이 제목을 찾는데 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허비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제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이게 정확한 제목이 되겠는데,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멸망 앞에 서지 맙시다. 멸망 앞에 서지 맙시다가 오늘 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자, 오늘 멸망 앞에 서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모스 8장은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멸망 앞에 선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탐욕스러운 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홍수에 쓸려 내려가듯이 땅이 쓸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마지막 남은 행복까지도 삼켜버리고 마는 기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8장을 한 네 군데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 아모스 8장은요, 아모스 선지자의 네 번째 환상에 해당이 되는 예언입니다. 여름과일 광주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심판이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시를 설명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압제와 탐욕을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머지않아서 말씀의 기근을 겪을 것임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중심 주제는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멸망 앞에 선 민족, 그리고 두 번째 주제를 잡으라면 두 번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행복까지도 삼켜버리고 마는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의 주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본문 내용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멸망 앞에 선 민족,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멸망 앞에 선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멸망 앞에 선 민족이 되었을까요?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오늘 8장에 와서 왜 멸망 앞에 선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목격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시무시한 그 형벌, 하나님의 징계가 내 눈앞에서 주어진다면 범죄의 길에서, 내가 지금 범죄의 길로 향해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죄악의 길에서, 범죄의 길에서 손을 놓거나 그 길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사람들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어떤 징계나 형벌이 내려진다면 나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게 현명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날이 더디 오리라라는 말만 믿고 그 말을 외치면서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이르러 아모스 선지자는 드디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멸망의 선 민족이야. 굉장히 무서운 선포 아니겠습니까? 자,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심판이 장차 임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제 너희에게 곧 임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심판이 이미 너희 앞에 와 있다라고 오늘 긴장감을 최대한 고조시켜서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8장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심판이 너희의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 내용을 한 절씩 함께 읽어가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에 대해서 오늘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름 과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름 과일. 맛있죠. 당연히 맛있죠. 여름 과일의 특성이 있습니다. 빨리 익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익으면 어떻게 되죠?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찍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일이 완전히 익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썩을 수밖에 없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쌓일 대로 쌓여서 이제 심판만을 기다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보면 무르익은 여름 실과 여름 과일을 따서 광주리에 담아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죄악이 무르익을 대로 익어서 결국 포로로 잡혀 이방 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의 두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준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결연한 의지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성품은요,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길게 참으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러나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오늘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죄악의 관영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애곡으로 변한다? 애곡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 부르는 걸 우리가 애곡이라고 하죠? 즐거운 날 부르는 게 애곡입니까? 슬픈 날 부르는 게 애곡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이 오느냐? 슬픔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슬픔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요엘서 2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슬픔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고 존귀하게 대접받던 사람들이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탄식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과 그에 따르는 아픔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쁜 날이 슬픔의 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겁이 많이 났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의 기쁜 날, 네가 즐거워했던 날이 애곡의 날로 바뀔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면 나는 어떨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도 이외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영적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는지,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그때를 향해서 내가 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자, 이 지금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악하는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죄악이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4절부터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속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모스서의 큰 주제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기인하는 영적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도덕적 정의의 부재를 질책하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의 중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 아모스의 시대도 도덕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억압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억압하였던 실상을 먼저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속이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저울을 속이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범죄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오늘 아모스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듯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업적인 속임수를 사용해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에게 질파피는 그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유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죄임을 오늘 이 4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봐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는 아멘 소리가 작아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 자,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을 돌봐주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 12절 5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잠언서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거꾸로 학대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학대했습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그들을 속이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부피를 재는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재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세겔이었는데, 이거를 조작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그 가난한 자, 궁핍자든 자들을 학대라고 속였습니다. 이렇듯 측량을 속이는 것은 단순한 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공법이나 정의가 제대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사야 3장 13절부터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시편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아멘. 아멘.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정당성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죄. 자, 본절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우리 자위에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라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인사했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죄악을 저질렀느냐?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악한 일을 당연하게 행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찌꺼기밀이란 말이 나오죠. 찌꺼기밀은 밀찌꺼기 같은 폐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재화를 창출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본절에서 그 사람과 찌꺼기밀을 대조시켜서
매우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의 구분이 없어진 현실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르게 인식되고 대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축적에 따라서 대접하는 악한 일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대놓고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제 마음이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들은 존귀한 자고요, 그들은 위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짧은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자,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드디어 멸망 앞에 선 그 민족 이스라엘에게 임할 극심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광명이 흑암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가진 기쁨의 근원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이 가진 기쁨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슬픔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 될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바로 어둠의 날입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단언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속에서 기쁘게 걸어가던 날이 어둠의 날이 되어서 그리고 슬픔으로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또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기쁨을 슬픔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밝음, 이 밝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갖게 합니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시나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면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밝은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죄가 없는 깨끗함을 지닌 날이 바로 이 밝은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밝음의 날을 흑암으로 만드시면 기쁨이 아닌 슬픔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로 대낮을 지게 하신다는 것은요, 모든 즐거움과 그리고 휴식과 안정과 행복이 큰 환란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던 기쁨이 아니라 이젠 심판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과 애통이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는 버리고 죄를 지은 대가로 슬픔과 애통이 있는 심판의 날이 이젠 곧 다가왔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은 바로 무엇이냐? 슬픔과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가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만큼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돌이키라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설교할 때 이사야서의 그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3년 동안 벌거벗은 선지자였어요. 예. 왜 벌거벗고 다녔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장차 나처럼 이렇게 홀딱 벗겨진 상태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맞들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또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장부터 시작되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과 심판에 대한 절망적인 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오신다? 더디 오신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1, 2년 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이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거리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값진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멸망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10절 말씀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로 곤고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요, 깊은 슬픔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슬픔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절기와 노래를 애통으로 바꾸고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머리를 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극심한 슬픔이 지배하는 공고한 날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고한 날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며 모든 악한 행동 때문이라고 성경은 아울러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악의 결과는 흑암과 애통이 있는 공고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고한 날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했음에도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돼 있죠. 우리는 지금 8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 8장까지 이어오고요. 내일 모레면 이제 9장이 다 끝이 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심판 예언을 선포했음에도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자신들의 모습이 멸망 앞에 서게 된 절망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현실을 모른 채 하나님은 더디 오시리라라고 노래하면서 계속해서 범죄와 죄악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그 징계를 목격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멸망 앞에 서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말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울림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모습이 멸망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신앙의 정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멸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멸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저의 삶을 돌아보건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과 불순종과 하나님 게으른 나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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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